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같이 합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수요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 우리 이성동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아들, 큰아들 결혼이 있습니다. 11시이기 때문에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곤 신의 모습,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의 모습을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다곤 신의 모습은 다리는 없어요. 다리는 물고기 다리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리는 뭐라고요? 물고기입니다. 상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것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인어죠, 인어. 그죠? 인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어의 모습은 다곤신의 모습이에요. 인어는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불가능하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뭐 예쁜데 위에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네. 그렇게 말했던 그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아할 일도 없고 그것을 뭐 앞에다 놓고 뭐 사진을 찍으면서 저 해운대도 가면 있고 뭐 어디도 가면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다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다곤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섬겼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지중해 해변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가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무역을 하거나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바다에 도움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고 또 항해 중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다곤 신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곤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우리가 주일날 늘 이제 이 몇 달 동안 묵상했던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그걸 저 길갈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리고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면 신전에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최근에 제 새벽기도 말씀이 얘기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곤 신이 엎어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말씀의 궤 앞에 엎어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 가지고 이렇게 푹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전을 섬겼던 그들 볼 땐 기가 차고 참 놀랄 일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5장인가?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 다곤신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날 또 가보니까는 세상에 다곤신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목이 잘려 있네. 다음 날 언약궤 앞에 목이 잘려 있고 팔이 손목이 다 잘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내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보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내보낼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까지 묵상한 게 그거잖아요. 베스메스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보내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자. 우연히 이게 돌아간 걸로,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우연히 이게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다곤신이 넘어지고 다곤신이 머리가 이게 이 목이 잘린 거라고 말하자. 그것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또 썼잖아요. 뭐냐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보지 않았던 암소 2마리를 택해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2마리의 이 암소, 그러니까 암소가 법궤를 끌지도 못할 뿐더러 이 수레 끌면 안 되거든요. 이게 법궤는 수레 끄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야 이거 법궤를 수레에다 올려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데 암소들이 똑바로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이게 똑바로 안 가고 막 비틀거리거나 옆으로 가거나 막 울부짖으면서 딴 데로 가면 우연이라고 하자. 우연으로. 근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 그들의 잔머리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았어요. 그럼 수레를 잘 끌까요? 못 끌까요? 못 끌죠. 그러다가 젖먹이는 암소였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막 새끼를 놓은 이 암소 2마리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송아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젖달라고 막 난리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우연인 척하자 그랬는데 세상에 이 암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그냥 가서 도착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도착한 그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였으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그 모습을 보았던 5명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곤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게 고민하면 좋겠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게 이제 오늘 새벽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 다곤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든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버리고 싶어 가지고 그들 했던 방법은 7개월 동안 붙잡아 놓고 이 법궤를 안 보낸 거잖아요. 7개월 동안 안 보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막 다곤신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았나, 목이 잘려버리지 않았나, 독종이 생겨가지고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다음 날 되니까는 막 이 독종으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고통의 모든 소리, 그러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지붕을 덮고 하늘을 덮을 정도로 큰 소리들이 요동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 7개월. 그런데도 안 보냈다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런 거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맞나요? 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신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신이 여기 3절 안에요 묘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두 번 있었지만 그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쯤 보면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 얼굴이 땅에 닿였어요. 꼬꾸라져 가지고 퍽 쓰러진 거예요. 자, 누가 일으키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다곤의 신의 능력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은 잡신이 잡신. 다곤은 그냥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다곤은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요 세상에 여러 신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이 신비한 소리를 내고요. 이제 이게 쭉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모세를 부르고 대화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나중에 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저는 잘 기억하세요. 저는 무당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무당이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다곤신이 꼬꾸라져 갖고 엎어졌어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그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궤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다곤신의 머리가 잘려버렸고 목이 잘려버렸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모든 능력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잘라버리고 힘을 잘라버리고 모든 능력을 잘라버렸던 것.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다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드림바 금지들과 잠깐만요. 여기 이제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술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만 올리면 안 되겠다. 누가 말하냐면 거기에 있는 주술사들, 그러니까는 블레셋에 있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기에 속건제를 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지 않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 대가를 치르자. 대가를 치르는 방법 뭐냐면 방법이 맞아요.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일단 법궤만 보내지 말고 술에다가 독종 모양의 어떻게 생긴지 저도 몰라요. 독종 모양의 5개의 금덩어리를 만들고 또 독종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염병을 만들어 주는 존재 중에 하나를 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쥐. 그러니까는 쥐 모양의 금으로 만든 쥐를 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다가 같이 올려놓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림바 금쥐들, 이건 이제 수레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다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들로부터 시올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어디죠? 견고한 성읍이나 시골의 마을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에 하나님의 계가 임한 거예요. 견고한 성이든 그 안에 있는 시골의 마을이든 모든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우리 모든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목사가 믿음 줘. 목사로 하지 맙시다. 장로님을 할게요. 죄송해요. 장로님 믿음 좋아 보여도요, 장로님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도 우리 집사님들 마음 앞에 깊은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권사님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라고 마찬가지입니까? 목사도 더 성령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그건 견고한 성읍이나 혹은 시골의 마을까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 괴가 지금 어디에 임하게 되었는가? 14절, 15절. 조금 전에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부분에 보니까는 그 여호와의 궤에 놓은 큰 돌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에 15절, 14절, 15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14, 15절입니다. 혹시 히터를 좀 낮추어 주시면 좋겠어요. 바람 세기를 좀 낮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의 나무를 다 팬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 엉망인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지금 그들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오늘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암소들을 번제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숫소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려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암소, 이 암소 누구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있을까봐, 그래서 속건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 베세메스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암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거예요? 남의 잔치 가지고 제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재물 가지고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짓이죠. 죄송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분위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도 예배 드렸다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옆에 기도하고 있어요. 막 장로님, 집사님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사는 이야기가 나도 예배 드리고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온 거 아니에요. 졸다 온 거예요. 뭘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성경의 민수기는 분명히 숫소로 드리라 했는데 그 암소를 드리는데 저것 것도 아닌 것 가지고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야 이놈아 그건 너의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란다. 너희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다. 다른 제사란다. 하나님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다 그랬거든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들이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다른 제사를 드리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14절 말씀 다시 앞으로 좀 더 돌려줄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아는 사람 나왔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닐 가능성이 100%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소개한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눈의 아들이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벳세메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어요. 여기 처음 나와요. 계속 우리 며칠 동안 보면서 벳세메스로 간다. 벳세메스라는 말이 자주 나왔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벳세메스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 가능성이 있다 모를까? 알 가능성이 있겠죠. 알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수아는 꽤나 알려져 있는 벳세메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이랍니다. 이 돌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작은 돌이 아닌 거예요. 옮길 수 없을 만큼 큰 돌이 그 여호수아의 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은 뭘까요? 여러분 이 돌이 어떤 돌이라고 느껴져요? 이건 내 땅이다 그런 의미인가?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느냐면 벳세메스. 어디서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서 나오죠? 베들레헴. 뭘까요? 베델. 베들레헴. 뭘까요? 집. 그렇죠. 집이죠. 누구의 집이냐요? 세메스의 집이에요.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태양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 돌은 신을 제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벳세메스에 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밭에서 큰 돌을 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법궤가 와가지고 그 돌 위에 딱 올라와서 버린 거예요. 세상에 다곤신뿐만 아니라 벳세메스의 신, 태양의 신이든 어떤 신이든 하나님의 신 앞에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주관도 어떤 힘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신들 섬기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들어서면서 이놈들아 너희는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능력의 중심이 되고 다곤신처럼 저 바다의 신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저 하늘의 태양의 신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큰 돌, 그 큰 돌 위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큰 돌도 있겠죠. 내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큰 돌도 있겠죠. 그 위에 뭘 올려놓고 살아가느냐예요. 베스메스 태양을 올려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다곤신과 같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저 바다의 신, 저 하늘의 신, 태양의 신과 같은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다 모셔놓고 이걸 내 하나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돌아오셨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됐다, 좋다 그럽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에 어려운 표현도 있지만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상도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미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길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지역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분배받았던 땅의 지역이냐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궤가 그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게 내 것을 드리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든 수소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하든지 모양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가짜로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 저 술에 나무 찍어가지고 불 싸르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수소든 암소든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까짓 거 해가지고 암소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하지 않냐고, 우리 속건제로 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쳤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을 쳤어요.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근데 왜 갈로를 왜 해놨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베스메스 지역이 5만 명이 넘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5만 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번역에 보면 갈로 해놓고 없음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같이 나중에 천국 가거든 모세한테 물어봅시다. 모세가 아니네요. 사무엘한테 물어봅시다. 나중에 저도 모르니까 저한테도 묻지도 마시고 나중에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렇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직통계시를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중요한 거는 5만은 그래 좀 과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70명을 죽이신지라 해요. 그럼 몇 명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5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해 안 돼요. 5만 갈로하고 70명을 죽이신지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살리겠다. 그러면 또 5만을 빼고 70명만 죽었다 그러면 또 크게 살리겠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4천 명 죽었다, 3만 명 죽었다, 그러면 또 몇만 명 죽었구나 하겠는데 70명 죽었으니까 크게 살리겠다? 그러니까는 이걸 지우지도 못하고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갈로에서 5만 이렇게 아마 기록상 이렇게 표기되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면 안 돼요. 진짜 보여져야 될 것은 바로 19절 앞부분에 있는 모습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베스메스예요. 요수아의 밭 큰 돌에 하나님의 길가 와 있다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하나님의 길가 왔대. 하나님의 길가 그 요수아의 밭에 있다더라야 가보자 하고 갔는데요,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거 모두가 다 보려 그러면 야, 너 좀 비켜봐라. 나도 좀 보자. 나도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나도 좀 보자. 하나님의 계를 좀 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는 성막에 어디 있었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는 누구만 볼 수 있었죠? 대제사장.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법칙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질서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 안에 뭐 있나? 뭐 있나 안에? 이거 어떻게 생겼지? 와, 금이구나. 금으로 만들었구나. 그거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바라본 것은 쳐다본 걸까요? 경외함으로 본 걸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걸까요? 쳐다본 걸까요? 쳐다보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의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장 순결한 장소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기도하긴 해요. 찬양하긴 해요. 왜 하느냐? 다른 사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바라보았던 대제사장이 그 안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만약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들어온 제물을 받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의 목숨까지도 거두어 갔던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법궤 앞에 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벳세메스를 하는 거나 태양신을 섬기는 거나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다 죽었다. 모르겠어요.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하여간 바라본 사람 다 죽었다가 말이에요.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15절도 읽어도 필요가 있는데 15절 말씀을 먼저 띄워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맨다고요? 레위 족속 중에도 고핫 자손이 여호와의 궤를 맨다라고 했어요. 수레를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20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 20장 말씀에 4장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뭐 하지 말라? 보지 말라.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죽을 거라. 근데 다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20절 말씀도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베세메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우리도 법궤를 내보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법궤 둘면 안 되겠다. 내보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경험했던 그들이 고작 하는 말이 안 되겠다. 내보내자.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2,000마리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다 몰살합니다. 가장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돼지의 주인이겠죠. 그렇죠? 돼지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엉뚱하게 말이야. 내 돼지가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뭐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장로님 알만한 사람 없나?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겹살은 되게 비싸요. 삼겹살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돼지 한 마리는 100만 원 하나요? 한 7, 80만 원 한다고 칠까요? 7, 80만 원 하면 1,000마리면 얼마예요? 1,000마리면 100만 원, 1,000만 억 10억, 몇십억 되네. 그걸 못해도 80마리만 잡아도 80만 원씩만 잡아도 16억 이렇게 되네. 작은 돈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어쨌든 돼지 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 누가 지금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돼지떼 주인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하는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곁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주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 그들이 이미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전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다. 이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하나님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오셨잖아요. 달리 말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꼭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냥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딱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너무 혹시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야 스스로 들으라. 암수민 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마라. 야 왔다 신기하다. 바라보면 어때? 내 수고원 내 헌신은 어디도 없고 그냥 그저 굴러 들어온 것 그거 가지고 뭐 드리면 되지 뭐 어떤 헌신도 없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